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적 질서를 잘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의 삶과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악한 여왕인 아달랴가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떠한 자세와 어떤 행동으로 복을 받게 되는지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받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는 그 종말이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면서 사악한 바알 종교를 퍼뜨린 아달랴는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환호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요. 그래서 아달랴는 이 환호성과 기쁨이 터져나오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호위병과 함께 갑니다. 자, 아달랴는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부모를 둔 딸이었죠. 여전히 이 아달랴도 거기에 물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와 혼인을 맺었는데 그래서 왕후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었는데 권력 욕심을 냈어요. 그 어머니 이세벨과 참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냐면 자신의 왕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이렇게 권력에 눈이 멀면 혈육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보게 돼요. 이 권력의 정말 잔인함, 또 반면에 권력의 무상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아무도 왕이 될 씨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달랴는 여왕으로서 폭정을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빠지게 하면서 왕적인 권력을 사유합니다. 참 이 유다 나라에는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가 지속되었죠.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에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다윗의 혈통이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어 결국은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태어나시는 건데 지금 이 악한 아달랴가 그 다윗의 혈통을 끊어놓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나라에 다윗의 등불이 꺼져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다윗의 혈통인 한 불씨를 살려두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아스.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누가 키워요? 아달랴의 딸이 키워요. 참 신기하죠? 이 요아스의 나이가 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아스를 기적적으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악한 여왕 아달랴는요, 성전에서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보고는 반역이라고 외쳐요. 반역이라고 외쳐요. 근데 반역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누가 반역했죠? 자, 보세요. 13절, 14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스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누가 반역한 겁니까? 반역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아달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혈육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이제 자신이 왕권을 잃어버리자 오히려 성전에 들어와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면 교만과 착각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게 돼요. 15절, 16절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합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권력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악한 자가 권세로 고통을 주고 죄악으로 이 세상을 어둡게 한다 해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통치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 많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권력자가 이 세상을 주물럭거리면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가 그래야 보호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아달랴와는 반대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모습을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자신이 앞장서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가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것이 그 권력자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은 시대에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앞장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또한 또 이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는 또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는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요아스는 몇 살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7살이에요. 7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왕이 되어서 통치하기에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권력을 잡고 자신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혹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보면 어린 왕이 되면 외척이나 그 친척들이 반드시 권력을 잡아서 뒤에서 자기가 권력을 휘둘리는 걸 보잖아요.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상황에서도 내가 첫 번째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7세의 요아스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우는데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게 아니라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내 사명이 있다.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희생하는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웠던 유다 나라를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밝은 빛의 나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에요.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장서서 섬겨야 돼요. 그러나 앞장서서 섬기는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세워지려고 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달랴처럼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야다처럼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요. 함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은요. 혼자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야다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합니다. 여호야다는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나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요아스를 세워서 요아스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아요.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왕을 세우고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를 세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제사장 여호야다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서 나라를 지금 안정시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제일 되시는 그런 언약 관계를 맺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누가 언약을 맺어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나와의 관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더 애를 쓰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나라는요, 하나님과 맺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축복과 번영을 드린 거예요. 왕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신실하고 성실한 다윗 때문에도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 때문에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달랴가 자기 영광을 구하고 권력 욕심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 바알의 우상 숭배를 퍼뜨림으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어요. 하나님을 제일 주로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일에 지금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그 다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하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근데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어디에서 세워졌습니까? 성전에서 세워졌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세운 겁니다. 세상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 왕이 되는 것보다, 그렇죠? 내가 어떤 직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어떤 계획이나 스케줄보다 예배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세워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올바른 질서를 세워야 된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그렇죠? 시간이 없으면 뒤로 미루고, 그럼 뭐가 우선순위인 건가요?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내 계획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결코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당장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어떤 형벌이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전에 드리는 이 예배를 중심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짜야 돼요.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거죠. 여호야다는 지금 왕을 세웠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왕을 세우고 막 즐거워해서 파티하고 그렇게 하면 야 오늘 왕의 즉위식 좋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왕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질서를 세우고 있다. 어떻게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는가? 그의 어떤 한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보면 여왕 아달랴가 평상시에는 성전에 오지 않아요. 자기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성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꼭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와서 의견을 보태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성전에 와서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어휴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와갖고 막 소리를 치면서 반역을 했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면 성전에서 소리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15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먼저 성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어요.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데 한 권력 있는 여인이 와서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호야다는 그 자리에서 처단할 수도 있지만 자신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성전에서 입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여인이 성전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적 질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자신의 감정도 절제하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려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야다가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게 뭐예요? 왕과 백성들과의 언약을 세우도록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왕이 어리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그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왕이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따라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상사일 때와 또한 직원일 때 우리가 어떠한 질서를 따라서 섬겨야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내가 상사라면 겸손히 우리의 직원들을 하나님 뜻을 따라 섬겨야 되고, 또 내가 직원이라고 하면 상사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사장 여호야다는 무엇을 합니까? 그동안 나라가 바알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백성들의 삶이 물질과 쾌락을 즐기고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로 가득하게 됐어요. 이 나라가 소망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바알의 신전과 우상들과 그 재단들을 깨뜨리고 죄악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지. 예, 그것은 건물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에 세상에 물든 죄악된 습관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개혁이 이루어지는 동안은요,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야다가 관리들을 세워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 다시는 성전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노력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정말 내가 비록 때때로 죄에 물들고 때때로 세속의 가치에 유혹을 받지만 내가 성전인데, 그렇다면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더러워졌어야 됩니다. 내 몸이 더러워졌어야 됩니다.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이렇게 모든 절차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어린 왕을 모시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디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왕의 왕자에 앉기까지 말씀과 질서를 따라서 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선주의, 제일주의, 그리고 영적 질서가 회복됐을 때 오는 이 나라의 모습은 이거예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뭐니 해도 평온이 최고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돈이 많아도 평온하지 못한 집 부럽지 않습니다. 권력 있고 힘이 있어도, 사람들이 우러보는 자리에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자리는 불행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복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여호야다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여호야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그 역할을 하죠. 백부장들은 백부장, 호위병들은 호위병, 또 성전에서, 또 성전 밖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면서 요아스를 왕궁으로, 왕의 자리로 모시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의 종말이 어떤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과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복된 어른들, 복된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